께 경배하며 영광을 돌리며 귀한 예물 구별하여 드립니다. 성도들의 예물을 기쁘게 연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신령한 은혜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큰 믿음 주시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게 하옵시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은혜를 입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심령을 지켜주셔서 세상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마음에 상처받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이 건강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상한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은혜와 평강 속에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에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의 육체를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불의의 사고로부터 안전하도록 하나님의 능력의 팔로 붙잡아 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불의의 사고로 몸이 다치는 일이 없도록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더럽고 악한 질병으로 인하여 우리가 고난에 빠지지 않도록 건강함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은혜로 강건함 속에서 주님이 주신 사역을 감당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직장 생활을 하고 학업을 하고 또한 사업을 하고 그 밖에 여러 가지 일을 계획하고 행할 때마다 하나님이 형통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복을 주셔서 잘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우리가 필요하여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설교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이 우리의 귀와 가슴에 들려지므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한 주의 풍성한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우리에게 풍성히 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요한복음 20장 26절부터 29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요한복음 20장 26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6절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림 몇 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6장을 보여드릴 텐데 이 그림은 전부 다 제가 성지순례 가서 보고 만지고 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다 보고 한 것, 만지고 한 겁니다. 맨 처음에는 애굽에 있는 피라밋입니다. 지금은 이집트라고 영어 표기로 하면 이집트라고 그러죠.
이집트 애굽에 있는 피라밋인데 저 피라밋은 쿠푸 애굽 왕 쿠푸 왕의 묘입니다. 저거 크기가 얼마나 큰가 하면 돌을 이 강대상보다 좀 더 큰 돌을 차곡차곡 쌓은 겁니다. 제 키만 한 돌을 가지고 네모 반듯하게 깎아가지고 저것을 쌓았으니 얼마나 많은 돌이 필요하고 인력이 필요했겠습니까? 저기 설화산만큼 큰 산처럼 저렇게 높이 쌓아 올렸습니다. 저게 한 왕, 한 사람의 묘입니다. 저기 한쪽에 가운데 이만한 구멍이 하나 있는데 글로 들어가면 그 안에 들어가 봤거든요. 안에 들어가면 거기 이제 왕의 시신을 놓은 자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한 사람의 묘를 저렇게 크게 만드는 이유가 뭘까? 그 이유는 왕이 자기의 권력을 과시하는 겁니다. 지금도 현대 학자들이 그 시대에 저것을 어떻게 쌓았는지 전혀 이해가 안 됩니다. 말로는 뗏목을 통해서 나일강을 통해 가지고 실어왔다 하는데 저 근처에는 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강대상보다 더 큰 돌을 어디서 구해왔으며 어떻게 운반했으며 저렇게 높은 곳을 어떻게 쌓았는가 아무리 계산해도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지금 아무리 해도 답이 안 나오는데 그 당시에 왕들은 저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만큼 왕권이 강했기 때문에 그 왕의 명령 한마디로 수십만의 사람들이 수십 년 동안 저것을 쌓은 겁니다. 왕이 살아있을 때 자기 권력을 가지고 피라밋을 쌓아놓고 자기 무덤을 만들어 놓고 그가 죽으면 그 사람들이 입관을 해서 저 안에 집어넣습니다. 우리는 보통 입관할 때 30분, 40분 걸립니다. 저들은 입관하는데 몇 분 걸리는가 하면 40일 걸립니다. 요셉도 40일 걸쳐서 그의 아버지를 장례 치른 것이 성경에 나옵니다. 입관하는데 40분이면 되는데 왜 40일 동안 했는가? 그 이유는 사람을 미라로 만듭니다. 미라는 뭘 생각하면 동태를 말린 게 생태를 말린 게 북어지요? 북어를 생각하면 됩니다. 명태를 사가지고 배를 갈라 내장을 빼내고 바싹 말리면 그것이 명태 아닙니까? 맛있지요. 사람을 그렇게 합니다. 사람의 내장을 다 빼고 그 전문 의사들이 합니다. 의사들이 내장을 다 빼고 사람을 바싹 말리는데 40일 걸립니다. 썩지 않도록 향재료를 써가면서 방부제를 써가면서 40일간 말려서 저 안에다가 집어넣습니다. 저 피라밋이 주는 교훈이 뭐냐? 두 가지입니다. 첫째, 그 당시에 애굽 왕 바로의 왕권이 얼마나 셌는가를 보여주고, 둘째, 그 왕이 죽으면 시신을 미라로 만드는 이유는 부활의 소망 때문입니다. 땅에다가 그냥 묻어버리면 썩잖아요. 썩으면 아무래도 영혼이 돌아왔을 때 부활하기 좀 곤란하지 않겠어요? 그래도 몸의 형체가 남아 있어야 부활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 생각을 해서 부활하고 싶은 마음으로 사람의 시신을 불에 태우거나 땅에 썩지 않도록 바싹 말려서 저 안에다가 잘 놔두면 어느 때에 영혼이 돌아와서 부활하리라. 그런데요, 세월이 한 4,000년, 5,000년 흘렀는데요, 아직까지 피라밋 저기 가면 많은데요, 한 명도 부활은 아직 안 했어요. 미라로 만들어도 아직 한 명도 부활 안 하고 아마 예수님이 재림할 때나 부활하지 않을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또 하나의 무덤을 소개합니다. 같은 시대에, 같은 비슷한 시대에 비슷한 지역에 일어났던 무덤입니다. 이것은 느보산입니다. 모세의 무덤이죠. 모세가 느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 멀리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모세는 느보산 꼭대기의 비스가산에서 죽습니다. 분명히 죽었는데 장례 치르는 사람이 없었고 그 시체가 어디에 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저 느보산 어디엔가 모세의 시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세를 가나안 땅에 들여보지 않은 이유, 반석을 2번 친 것도 있고, 어떤 사람 말씀하시기를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의 업적이 너무 많기 때문에, 너무 유명하니까 사람들이 모세의 간섭 때문에 살기가 어렵지 않겠나, 여호수아가 통치하기가 힘들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고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나 모세가 죽은 시체를 알고 있다고 하면 무덤을 거창하게 만들어서 그를 숭배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모세가 너무 유리하다 보니까 그를, 시체를 숭배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의 무덤과 시체를 저 느보산 어디에다가 그냥 숨겨놔 버리셨습니다. 이때로부터 세월이 2000년이 흐릅니다. 2000년이 흘러서 로마 시대가 옵니다. 로마 시대의 2묘를 제가 여러분에게 또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성탄절날 TV에 꼭 해마다 나오는 카타콤 동굴입니다. 예수님이 못 박혀 죽으시고 나서 100년, 200년이 흘러가면서 그의 제자들이, 특히 바울과 베드로가 전한 복음이 로마에 퍼지기 시작해서 로마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습니다. 그럴 때쯤에 해서 로마 황제가 기독교를 탄압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의 원형 경기장이 있지요. 그 경기장에서 사람을 불태워 죽이기도 하고, 맹수의 밥이 되기도 하고, 손발, 양손, 양발에 밧줄을 묶어 말에게 메어서 달려가게 함으로 순간적으로 사지가 찢어지기도 하고, 톱으로 사람을 자르기도 하고, 원형 경기장에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대학살을 자주 했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살기 위해서 피한 곳이 바로 저 동굴입니다. 저 동굴은 아래 위로 양옆으로 사방 갈래갈래 수만 갈래로 이렇게 있기 때문에 완전히 미로입니다. 로마에 있는 저 카타콤 동굴을 다 연결하면 서울서 부산까지의 거리가 된다고 합니다. 거기서 수십 년 동안 혹은 평생을 저 안에서 먹고 자고, 저 안에서 학교를 세워 아이들을 가르치고, 저 안에 예배당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그러다 죽으면 옆에 구멍, 찌단한 구멍 있죠? 저기 시체를 안장한 묘입니다. 죽으면 저기다가 시체를 놔두었습니다. 저 카타콤이라고 하는 것은 당대의 박해를 피해서 성도들이 땅속에 들어가 생활을 하고, 생활터전이 그 안에 다 있고, 그리고 거기가 믿음을 지킨 사람들의 성도의 묘입니다. 그들은 저기서 가장 많이 기도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을 주옵소서. 이 박해 속에서 신앙을 지키게 하옵소서. 또 한 가지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속히 박해가 끝나게 하옵소서. 신앙의 자유를 얻어 우리도 밖에서 살고 싶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부르짖으며 울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원형 경기장에서 수많은 사람이 피 흘려 죽어가고 땅속에서 성도들이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며 하나님께 호소하는 부르짖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로마 황제 콘스탄틴 황제를 왕으로 세우십니다. 이 왕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콘스탄틴 대제라고 하는 황제가 로마의 왕이 되어서 로마 나라 전국에 신앙의 자유를 선포합니다. 땅속에 있던 사람들이 올라와서 마음껏 하나님을 믿고 전도해서 로마 나라 전체가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을 하고 로마 전체가 예수를 믿으면서 교회에 막대한 헌금이 교회로 들어옵니다. 교회가 돈이 넘쳐나기 시작합니다. 돈은 넘쳐나면 썩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자 종교 지도자들이 교권을 행사하기 시작합니다. 교황의 권세는 하늘 높은지 모르고 올라갑니다. 로마 나라 황제가 있고 교황이 있는데 싸우면 교황이 이깁니다. 국민들이 왕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대표자 교황을 더 높이고 교황의 말을 듣기 때문에 교황이 왕위를 폐위시키기도 하고 왕을 세우기도 하는 교권주의가 교황의 권한이 세속의 권력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교권주의와 교황의 권세가 더욱 강대해집니다. 드디어 교황은 자기의 명예를 높이기 위해서 자기의 무덤을 건축합니다. 바로 왕들이, 애굽의 왕들이 자기의 권세를 자랑하기 위해서 피라밋을 건축한 것처럼 로마 황제는 성 베드로 성당을 건축합니다. 이 베드로 성당, 저 뒤에 보이는 돔 아래가 본당인데 그 본당 뒤에 역대 모든 교황의 무덤이 있습니다. 사실인지는 모르지만 제1대 교황을 그들은 베드로라 하여 베드로의 시체가 거기 무덤이 있다고 합니다. 베드로 교황부터 시작해서 얼마 전에 돌아가신 교황까지 교황의 무덤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 성 베드로 성당은 교황의 권세를 자랑하기 위하여 세운 교황의 권력을 과시하는 교황의 무덤입니다. 단순히 무덤만은 아니죠. 성당이기 때문에 미사도 행하고 저 성당을 건축하기 위해서 전국으로부터 속죄표를 팔게 됩니다. 죄 지은 자, 부모가 지옥 간 자, 금화로 속죄표를 사면 죄 용서를 받고 구원받는다고 하는 종교 사기를 통하여 전국으로부터 엄청난 돈을 걷어들여서 저 성당을 건축하게 됩니다. 저 성당 건축한 걸 보면 당대의 교권주의가 얼마나 강대했는지 모릅니다. 교황의 말 한마디면 수많은 사람을 사형시키기도 합니다. 저 성당 안에 들어가면 이 벽만한 그림 한 장이 있는데 그림을 여러 가지 보석을 갈아서 계란 흰자로 반죽해서 물감으로 사용해서 그렸습니다. 500년 전에 그린 그림인데 지금도 보석으로 그렸기 때문에 빛이 발하지 않고
어제 물감으로 그린 것처럼 그림이 선명합니다. 학생들 학교에서 배울 때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 본당 옆에 별실 위에 천장에 그려져 있습니다. 그림 한 장에 수십 조, 수백 조, 저 바티칸과 우리나라보다 훨씬 몇 배가 큰 미국의 한 주와 바꾸제도 안 바꾼답니다. 대한민국 팔아도 저거 못 삽니다. 그런 엄청난 건축을 교권주의 타락으로 사기로 저것을 건축했습니다. 저 돔의 높이는 63빌딩보다도 훨씬 높습니다. 규모가 대단합니다. 피라밋을 건축한 것도 불가사의지만 성 베드로 성당을 건축한 것도 불가사의로 답이 안 나옵니다. 저 무덤은 당대 천주교가 얼마나 타락했으며 교권주의가 얼마나 강했는가를 보여줍니다. 성도들이 피 흘리며 눈물 흘리며 한 기도로 로마 나라가 다 예수를 믿었는데 그 예수 믿는 성도들의 헌금과 그들의 표를 가지고 이렇게 타락한 성당을 건축했습니다. 로마에 있는 두 가지가 비교됩니다. 그 다음에 소개하는 이 무덤은 장로의 창시자 존 켈빈의 무덤입니다. 천주교 교권주의자로들로서 극도로 타락할 때 말틴 루터가 생명을 걸고 종교개혁을 합니다. 종교개혁 당시에 수많은 사람이 죽었지만 말틴 루터가 끝까지 죽지 않고 살아남아 종교를 개혁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존 켈빈이 제네바에서 종교개혁을 다시 한번 이룹니다. 스위스 제네바의 성도들 도시가 성적으로 물질적으로 타락하자 그들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 또 신학을 정립하고 교회의 모습은 이런 것이다 하면서 켈빈이 종교개혁을 함으로 말미암아 장로교의 창시자가 되어서 엄청난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켈빈은 죽기 전에 자기가 너무 위대하다는 사실을 알고 자기를 우상화할까 두려워서 모세처럼 자기의 무덤에 비석을 세우지 않기를 부탁해서 그의 제자들이 저렇게 초라하게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자, 우리는 4개의 무덤을 소개했습니다. 피라밋의 바로왕의 무덤, 베드로 성당의 바티칸의 교황의 무덤. 이들은 세속 권력이 얼마나 강했는지 보여주는 것이고 또 하나 모세의 알 수 없는 느보산 어디엔가 있는 무덤, 로마에 있는 카타콤베의 성도들의 땅굴 속의 무덤, 존 켈빈의 초라한 무덤. 왜 이렇게 신앙의 사람들은 무덤이 다 초라할까요? 그 이유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 무덤은 밖에는 천주교가 점령을 해서 성당을 지어버렸습니다. 성당 안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놔두고 거기다가 성당을 지어버려가지고 밖의 모습은 형태가 없어지고 무덤 안에 들어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저 구멍이 예수님의 시체를 놓은 자리입니다. 예수님의 시체는 입구가 활짝 열렸고 그 자리에 예수님은 안 계십니다. 부활하셨기 때문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열려 있습니다. 활짝 열려 있고
그의 시체는 없습니다. 부활했기 때문에 없습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고 사기꾼들이 있지만 거짓말을 능수능란하게 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들이 다 사기를 치고 거짓말을 해도 한 가지 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죽고 나서 나 살아났어. 이 거짓말은 못합니다. 많은 종교에서 부활의 소망은 있지만 어느 종교도 부활을 흉내내거나 거짓말하는 종교는 없습니다. 아무리 사기꾼이라도 별의별 사기를 다 쳐도 죽고 난 후에 나 살아났다라고 거짓말은 시킨 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부활은 거짓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으므로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났다라고 거짓말을 할까요?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은 진짜로 부활하셨습니다. 사기가 아니라 거짓말이 아니라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나는 있느니라. 못 박힌 못자국을 보여주시면서 나 부활했다. 500의 형제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나 부활했다. 죽은 자가 살아나서서 부활했다고 자기의 부활을 소개했고 그 모습을 본 자는 믿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뭡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부활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제자들이 10명이 있었는데 그거를 다 믿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자살해서 없고요.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나중에 제자들에게 만났습니다. 10명의 제자가 하나같이 말합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도마는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느냐? 나는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창자국을 확인하고 못자국을 확인하고 그러기 전에 나는 안 믿어.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10 제자와 도마가 함께 있을 때에 예수님이 또다시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이 도마에게 손을 내밀으시고 말씀하십니다. 도마야, 내 손을 봐라. 옆구리를 보호해 주시면서 내 손으로 창자국을 만져봐라. 그때 도마는 무릎을 꿇고 말합니다.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가 평생도록 섬길 나의 주인입니다. 당신은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부활하신 당신은 정령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들은 이 사건이 너무 확실하기에 이 부활을 증거함에 있어서 사도 바울까지 포함해서 12제자 중에 11제자가 다 순교를 당했고 요한만 반모섬에서 귀양가 살다가 장수하여 죽습니다. 그들이 생명 걸고 순교하기까지 이 부활의 복음을 증거한 것은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있다는 것을 확실했기 때문입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영생이 있고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 확신 속에서 생명까지 내어놓고 부활의 복음을 증언하며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고 자기들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들의 무덤은 다 초라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이들의 복음을 통해서 피 흘리면서 순교까지 흘리면서 우리에게 보내준 이 구원의 복음, 부활의 은혜, 오늘 우리의 가슴 속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속화된 세대 속에 살면서 믿음을 지키고 우리의 거룩함을 지키고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면 주님이 무덤에서 부활하여 영광의 자리에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것처럼 우리도 영광의 나라에서 영광의 자리에 앉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주셨사오니 감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은혜를 우리의 가슴 속에 간직하며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온전히 믿음으로 살며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으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